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러 증인들과 바울 자신조차도 그 죽음을 이제 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지막은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의 사명이 닿으면 목숨마저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사명은 일단은 좀 잠시 보류하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명과 그 자기 목숨과는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불쏘시개라 할까요? 마지막 그 불을 지피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는 그것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사명의 목적을 완성과 자기 목숨이 다하는 것이 그냥 같은 일직선상에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노후도, 은퇴도, 요양도, 복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데요. 아소, 미둘레네, 15절에 기오, 사모, 그 다음 밀레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갈 때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뭐냐면 걸어서 이렇게 가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역들을, 지역 교회에 이렇게 들르면서 또 확인하고 믿음을 더하고 그렇게 이제 또 마지막 목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 형편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지역이 나쁘다 보니까 어떤 목숨의 위협도 있고 강도들도 많고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조건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교회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자신의 피곤한 것도 이렇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16절을 보면 바울의 목적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들어가고 싶어 했냐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이르려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주 급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어서 천천히 가놓고 이제 오순절 안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급히 가야 된다서 배를 타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알겠는데 바울이 왜 오순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77절이 있고요. 그 다음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같은 말은 같은 일직선상에 뭐가 같이 연결되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병을 넘는 6월절. 그 다음 77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 7월 첫째에 정했던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 초막절은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은 또 같은 말로 장막절.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또 기억하는 것.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절기에서 77절과 맥추절과 말을 같이 하는 뜻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또 한 가지 같은 절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77절과 같은 뜻이고 맥추절과 같은 뜻의 이름이지만 오순절이라는 말이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오순절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꼭 가야 했을까요? 아직 유대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전반부에서 베드로의 첫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던 것이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성령이 언제 그 다락방에 임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절기가.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았죠.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모인 곳으로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무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십 배의 인구의 예루살렘 인구의 수십 배의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뭡니까? 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가 거기 있으니까 전도하러 복음 증거하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곳에 꼭 맞추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 바울도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루살렘 가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전도된 상자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근데 분명히 저기 들어가면 죽어. 그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길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가죠. 다음 기회를 생각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통보를 하죠. 근데 뭡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꿈과 비전을 그렸던 것이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서 결신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근데 우리 같은 뭡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가 봐요. 무슨 말인지 정황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마음은 안 가죠. 만약에 아들이 그래 간다면 니 애미 죽이고 가라 막 이러겠죠. 어디서 감히 부모보다 먼저 가려고 막 그런 난리가 날 일이라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 부모님들이 무슨 그런 이제 연세 드셔서 중년이 넘어가면 무슨 그런 큰 그 그림이 있겠어요. 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잘 사시다가 이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럼 미국 이민 가면 사업이 잘 됩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 동네 구멍가게나 세탁소죠. 세탁소에서 이렇게 벌이가 괜찮으셨던가 봐요. 세탁소 잘 벌면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터위에 다림질 한다고 생각하면 되보세요. 그리고 미국 사람 세탁소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의과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좀 없다가도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헌물도 하고 교회 시설 장치 싹 다 해주고 이런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아들이 본가를 좀 다니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통보를 했냐. 나 학교 그만두고 일과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교로 가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절망이 생겨요. 내가 뭘 보고 여기 미국에 와서 이 삼복더위에 이 뜨거운 스팀 앞에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뭉시다운도 참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의과대학 가게 해서 의사 되게 이 미국 땅에서 의사 되게 힘 가는 거 의사 되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목사질 같다고 이 막 실망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간 거죠. 근데 말이 상담이지 뭡니까?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목사님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 사명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갈 수도.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진실하시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눈치가 없어. 뭐냐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냐 그런 거예요. 그 진실한 거죠. 근데 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 없는 목사다. 그러니까 막 목사한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내가 허물에 난 거 다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한편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뭐 때문에 살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치?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배경과 모든 일이 배설물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전 삶과 그 모든 목적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이 깊은 차이와 거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더욱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날짜에 맞추어서 바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가더니 밀레도에 가서는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에베소 교회에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의 장로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밀레도로 바울을 만나러 오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지구로 말하면 목회자, 사역자, 교회 일꾼, 평신도 사역자 이 모든 것을 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가 지금처럼 목회하는 장로, 그 다음 행정 장로가 따로 나눠져 있던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같이 합쳐서 부르던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바울이 만나자 이제 어떤 말을 시작하냐면 18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행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 보았다. 다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는 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의 모습은 뭡니까? 그대로 행하고 숨기지 않았고 다 보여주었고 그것을 교회 사람들은 다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가르침과 더불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또 뭐랍니까? 겸손과 눈물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관계, 음모 때문에 그 겪은 시험과 고난이 참 많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목적지로서 이날은 여기에 가고 다음 날은 여기에 가고 다음은 여기에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한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능력과 부흥의 일과 성장의 일도 일어났는데 옮긴 이후에 많은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옮겼던 것이죠. 근데 그 옮긴 곳에서 뭡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대우받고 막 하다가 괜찮아서 힘은 또 핍박받고 또 옮기고 계속 이렇게 확장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 핍박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면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지 않고 대응했다면 지금으로 따져서 대응했다면 뭐 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기소했겠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지 못합니다.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에 출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우리나라 30년, 30년이면 금방 끝납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법정에 밀려 있는 거죠. 그 참고 응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모두 그리고 분노나 응대나 푸념이나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음과 더불어 19절 끝에 보면 뭐 했다니까?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삼키고 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더욱 생기고 선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아주 간단한 이유였던 겁니다. 핍박에 대해서 참고 참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갔기 때문에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우리 같은 거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이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쉬는가 더불어서 하나님도 막 휴가 가시는 것 같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 이게 다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데 핍박받고 한다. 한 번 두 번은 찾지 세 번은 못 찾겠다. 나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휴가 끝나고 나서 오면 내가 한번 일을 해볼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일한 거죠. 주님을 계속 섬긴 거죠.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시험의 때, 눈물의 자리, 고난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보다 우리는 먼저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은 더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느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은 교회 세미나를 가도 그 강사가 되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 목적을 이룬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해주겠다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몇 시간을 맨날 듣고 나서 마치고 오면 뭐가 찝찝하지 않아요? 안 되거든. 그 왜 안 될 거예요? 그럼 또 자책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된다.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안 가르쳐줘요. 그거 몰랐죠? 자기가 가진 게 최고의 핵심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더 세상 말로 해볼까요? 맛보기만 보여줘요. 그래서 감질만 나게 해요. 그래서 내년에 하면 또 모이거든. 아닐 것 같죠?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쫓아다녀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안 내놔요, 이 사람들. 어디 그 맛집에 밑에 사람들 가르치면서 양념 만들 때는 이제 나가 있으라고 그러듯이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숨긴 거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여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것조차 어떠한 여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남김없이 가르쳐 주었다. 놀라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는 무엇을 그렇게 가르쳤는지, 무엇을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이 21절에 두 가지는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에서, 예배에서, 말씀 보는 중에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 많이 했어요. 처음에 기도원 갔어요. 믿습니다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바울은 그게 다래요. 그럼 옛날에는 담배 한 마스터 했는데 아니요, 그걸 계속 해야 된대요. 그것이 바울이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의 미래에 대한 설명은 좀 기묘합니다. 이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라냐면 내가 거기 가서 죽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내 욕심으로 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의 한 말에 대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선생님,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성령이 나 죽으라고 보내는 건가? 그렇게밖에 이렇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앞에도 여쭤봤지만
성령께서는 이끄시고, 근데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가야 된다고 칩시다. 눈 똑바로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라면, 당신이라면 진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눈 똑바로 뜨고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니나 가라, 이 뜻 같아요. 그때 너는 꼭 가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글이니까, 옛날 일이니까 쉽게 읽지만, 저와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지 않거나 거두어 달라고 매달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 협박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이끌리면서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렸다고 다 안다는 겁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까? 다 모릅니다. 근데 누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모르는데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진짜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진짜 그 악독한 선생님들 생각 안 납니까? 딱 때리려면 입 꼭 다물어! 어금니 꼭 다물어! 그러면서 뺨을 딱 때리잖아요. 학생을. 그러니까 애를.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날라온다. 이러니까 맞으니까 아파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날라오십시오. 입도 터지고 어떤 어금니도 날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오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가 날 잡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판할지도 모르고 누가 날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얼만큼 가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올지 몽둥이를 들고 올지 횃불로 휘둘지 창을 들고 올지 군인이 나타날지 깡패가 나타날지 용력이 나타날지 시정잡배 불량배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날 괴롭힐지 심지어 나의 동지가 나를 배반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잠이 오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게 뭘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갑니다. 24절에 바울은 오직 이것만이 전부이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 증언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되고 감사하고 감동은 오는데 은혜와 함께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몰려오죠. 그 부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여서 조금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한 번 더 주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명 앞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부르주셔서 목양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는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는데 주님 이것을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저는 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걷더니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이지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에는 또 이번에 기간 원래에 있습니다.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무겁고 두려운 것일지라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